이상하게 복이 많은 이상복 목사입니다. 정말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제 할머니가 그때 2월에 돌아가셨어요. 눈 많이 오던 그때 저는 이제 두 가지 감사한 게, 먼저는 제 할머니가 한 3년 정도 병상에 계셨습니다. 아마 제 어렸을 때니까 암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비쩍 마르셨어요. 제가 옆에 이제 형들은 다 학교 가니까 옆에서 성경 읽어달라 그럼 제가 성경 읽어드리고, 제가 그때 성경 읽었어요. 글 잘 읽었어요. 또 찬송해달라 그러면 찬송도 해드리고. 근데 제 할머님이 늘 저에게 기도하시면서 너는 이 다음에 커서 꼭 주의 종 되라. 그리고 이 다음에 커서 큰 종 되라. 또 박사도 되라. 아멘이에요. 그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마지막 임종하실 때에 제 할머니 정말 마를 대로 마르셨어요. 그런데 저보고 부모님 다 자녀들 다 모시고 오래요. 식구들 다 모시고 오고, 목사님도 바로 옆집 우리 교회였는데 모시고 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 할머니 그 말랐던 분이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생기가 돌으세요. 정말 해처럼 얼굴이 밝아져요. 찬송 부르는데 벽에 이렇게 기대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기대게 해드렸죠. 제 할머님이 두 손을 들고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 간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 할머니 늘 저에게 주의 종 되라, 또 큰 목사 되라, 또 박사 되라 늘 기도해 주시던 그대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저희 할머니 부모님 기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우리 김태일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또 목회 자리까지도 해두셨어요. 그래서 학생교회 섬기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광주 전남 지역에 제일 좋은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부모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거예요. 신방 가면 교인들이 다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내일 시험 봅니다. 공무원 시험 봅니다. 무슨 시험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꼭 묻습니다. 권사님,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당황하죠. 아니, 무슨 목사가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학교 보내야 되는데 5학년짜리, 3학년짜리인가 남자애 둘을 학교 안 보내고 신방 봤는데 옆에 앉혀놓은 거예요. 참 신기하다, 괜찮다. 예배 다 마치고 났더니 부모가 나한테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하나의 의사 되고 또 하나의 뭐 되고 하여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의사가 돼서 선교하겠다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너는 분명히 된다. 기도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목적이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 내가 열심히 해도 내 복으로 끝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언제나 주의 몸 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말 거룩한 나라 돼야 돼요. 열방에 여러분 동서남북 보세요. 북한 당연히 기독교 박해 1위 나라입니다. 10몇 년 동안 가장 잔인한
기독교 박해국가에. 중국 지금 교회당 다 헐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태국, 일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 가끔 가보면은 내비게이션에 다 절간 표시만 있다가 어쩌다 십자가 하나 보이면 어딘가 보고. 일본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여러분 주의 보세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만, 그것도 남한 땅, 한국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 두셨습니다. 왜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시아를 향해 최소한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 서도록,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사는가를, 어떻게 되는가를 열방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다음 세대가 완전히 절벽입니다. 절벽. 수가 그냥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저희 광주에, 저희 교회 바로 밑에 서석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한때 15,000명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지금 200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인구 절벽 좀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이 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물론 자녀를 적게 낳는 것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대학생 복음화율, 대학생 신자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냥 수가 적다고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지금은 말 듣는 것 같지만은 조금 크면은 금방 쉽게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요? 바로 우리 세대, 우리에게 지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5번 말씀 증거하는 전체 주제를 회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냥 아팠다가 좀 나은 정도가 아니라, 약간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보기에 괜찮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때는 더 비참해져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시대에 실패하면 다음 세대는 완전히 이제 죽습니다. 못 일어나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80, 90, 100세 시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도 70년 된 교회입니다. 광주에 가장 괜찮은 교회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만 15년 됐습니다마는 교회 건축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역자 건물입니다. 옛날에 길게 했던 게를 한쪽으로 또 이렇게 늘어냈습니다. 기역자 건물. 근데 옛날 같으면 한쪽에 여자 성도 앉고 한쪽에 남자 성도 앉고 그럴 텐데 지금은 같이 앉아요. 설교하면서도 한 번은 이쪽 봤다가 한 번은 이쪽 봤다가, 또 거기다가 60년 넘은 건물이라서 너무 낡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이 5번째인데 하나님 은혜로 군에서도 건축 하나 했습니다. 또 유학생 시절에도 또 건축도 했습니다. 또 이민 목회 때도 또 2개 건축하고,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 또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 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는데, 결국은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헌신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50, 60, 죄송하지만 지금 40 되신 분이 100세 시대면 90까지 건강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 청년들이 50년 동안 그 교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시대에 마지막 헌신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시작합니다. 네, 중요한 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면 다음 세대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는 비참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 사회에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잘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펼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 펼치고 나눠주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될 건가? 오늘은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은 1장하고 비교해서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시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몇째 날까지요? 6째 날까지 시간적으로 첫째 날, 그리고 앞에 셋째 날, 뒤에 셋째 날, 이게 또 앞에 셋째 날, 뒤에 셋째 날 이게 또 겹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넷째 날 보면 그 빛을 주관하는 해, 달, 별들을 만드십니다. 이게 다 짝이 맞아져요.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확실하게 아셔야 성경 전체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늘 믿어야 되고 늘 확인해야 되고, 특별히 1장 1절은 이거 이거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이 기울고, 결국은 신학이 기울면 신앙이 기울고, 신앙이 기울면 삶이 기울고, 교회가 기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확실하게 세워서 여러분의 신앙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3가지가 확실한 창조,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자, 태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시간적으로 맨 처음이란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표현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혹은 창조하실 때에 시간을 먼저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태초에라는 이 말씀은 in the beginning은 그냥 시간적으로 맨 처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걸 맨 처음이라고 해석하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약하게 해석하는 모든 신학자들, 그 신학은 다 죽어가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강한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단어,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자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시간을 마지막에 끝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맨 처음이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첫 단어 앞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 내용. 첫 번째는 시간을 지으셨다. 두 번째는요, 우리말 성경은 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론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vens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공간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복수로 일부러 이 heavens라는 이게 복수인데 1층, 2층, 3층 천으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1층 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가 있는 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2층 천은 공기가 없는 스페이스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3층 천은 아주 특별한 뜻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heaven, 하나님이 계신 곳. 자, 조만간에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 풀려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가 신기한 자료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분명히 그렇게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고고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공간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사는 이 스카이 혹은 스페이스, 유니버스 전부 다 공간인데 마지막이 이것이 헤븐스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의 그 공간 개념, 여러분도 그거를 그대로 받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지으셨다. 물론 이 지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생명체 포함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과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과학자가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는 과학자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다. 공간을 보니까 공간이 가로, 세로, 높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물질을 보니까 액체, 기체, 고체로 되어 있다. 그거 신기하다. 왜 다 세 가지씩 되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어떤 과학자가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셋을 참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써놨어요.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셋 가지를 창조하신 것이 1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하십니다.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또 육지를 만드시고 다 공간들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지구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쭉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2장을 보면은 2장에서 왜 2장은 또 한 번의 창조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가?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1장 창조와 2장 창조를 두 번 창조라고 가르치는 희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1장은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2장은 뭔가? 2장은 창조의 목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2장은 창조의 의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날들을 창조하셨는가? 왜 공간들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왜 최고의 존재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가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1장은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쭉 보는 거라면 2장은 가운데를 그냥 토막을 내서 핵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도 중요하지만 2장을 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번 부흥사경에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기를 부탁합니다. 예, 저는 재밌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직 말씀. 아멘. 오직 말씀. 자, 그러면 2장 들어가서요. 자, 2장을 여러분 전체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2장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에덴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에덴 동산 얘기가 물론 4장부터 쭉 나오고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 2장 4절 좀 내려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스토리가 나오고요. 쭉 내려가서, 자, 에덴이 쭉 나옵니다. 자, 2장 8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동산 이름이 에덴이 아니에요. 그냥 동방의 에덴, 그곳에 동산 하나,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에덴 동산 조금 살펴보고 지나갑시다. 에덴 동산. 자, 이 에덴 동산이 강이 4개가 발원합니다. 자, 10절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hit데겔, 티그리스와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이라크 저쪽에 흐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두 강, 비손과 기혼.
우주선이 지구를 쫙 촬영하는데, 여러분 우주선이 지구를 얼마나 정교하게 촬영했는지 여러분 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 미시피 거기 주립대학에 항공학과가 있어요. 거기 나사 항공학과 미시피 주립대학의 항공학과가 나사하고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공부하던 우리 제 섬기던 그 교회에 다니던 항공학과 친구 하나가, 목사님, 신기한 자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 자료를 빼내올 수는 없어요. 인도 학생이 그거 빼내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사는 모든 자료를 종합할 때 에덴 동산이 실제 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나사의 우주선이 지구를 쫙 촬영할 때 말라버린 두 강을 발견했습니다. 비손과 기혼. 우리가 갈 때는 그냥 사막 가운데로 지나고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지만 위에서 지구를 촬영하니까 마른 강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네 강이 만나는 곳. 근데 문제는 꼭 그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홍수 때문에 격변이 일어났고, 그리고 수천 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퇴적층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다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모든 증거들을 볼 때 첫째는 에덴 동산은 확실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덴 동산이 만약에 이라크나 저쪽, 그러니까 아랍권 사람들이 허락만 하면 얼마든지 거의 정확하게 거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슬람 정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 발굴 작업을 했는데요, 단서가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다 추방시켰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주셨는가?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전체의 모판입니다. 뭐라고요? 모판. 자, 우리가 에덴 동산, 그냥 편의상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의 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필요한 거 다 거기에 생명나무까지 두시고, 그 다음에 또 금, 은까지 아름다운 거 두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동서남북으로 쫙 세상에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맨 처음 지으셨던 축복의 땅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거 짓밟으면 안 돼요. 깨뜨리면 안 돼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해서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위기. 제주도 앞바다에서 방사한 거북이가 부산 앞바다에 잡혔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플라스틱으로 꽉 차있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동식물, 모든 것의 관리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이 모든 동식물의 관리자. 아멘입니까? 이 질서, 너무나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고 사람이 관리자고 그 밑에 모든 동식물이 있는 그 문법 다 포함해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에덴의 질서이고,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언제나 주인은 나도 아니요,
어떤 짐승도 아니요, 어떤 금은도 아니고 언제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모든 물건, 모든 것들 위에 존귀하게 하나님 섬김에 살아가는 이 질서가 바로 에덴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지면 지옥이 돼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올라가거나 하나님 대신에 돈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깨지고 다 깨집니다. 에덴의 질서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거기 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뭘까요? 말 그대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 세상 떠나셨지만은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갑자기 그 달처럼 환해진 그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생명나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옆에 뭐가 더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자, 선악이 뭘까요? 무엇이 선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는데, 물론 선악의 기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워두신 거예요. 우리가 선악의 기준 아니에요. 누가 기준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선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모든 삶이 선입니다. 그럼 악이 뭐예요? 반대예요.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거나 돈이 주인 되거나 다른 어떤 것이 주인 되는 모든 삶은 다 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펼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기업체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에덴처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려면 노아 홍수 때처럼 지금도 당장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베푸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주십니다. 왜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사는 삶,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 1000배, 만배로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동서남북으로 쫙 흐른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정복만 해서는 안 돼요. 다스려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섬기는 삶이 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자녀들이 번성해 가면서 온 땅에 확장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섬기는 그 삶이 바로 선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죄송한 얘기지만 깡패들이 뭐 의리가 있고 뭐 있고 그래봤자 그럴수록 더 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나의 생명과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모든 것에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선이에요. 그 삶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한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이 에덴 동산의 확실한 질서, 확실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을 에덴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 질서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간의 에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 2, 3절을 보니까 또 하나의 에덴이 있습니다. 자, 이 에덴은 따라합시다. 시간 속의 에덴. 여러분, 이 시간 속의 에덴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공간 속의 에덴, 이 실제로 에덴 동산이 모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판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최고의 질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을 거기서 다 마치 모내기 할 때 최고의 것을 그걸 만드시고, 강을 따라서 동서남북 온 땅에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1, 2, 3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모판으로 만드시고, 그 날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득 담아주셔서 그 날을 통해서 다른 모든 날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의 에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시간 속의 에덴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여러분, 분명히 일곱째 날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을 뭐 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 아니라 실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다 한 주가 며칠이라고요? 7일이라는 걸 봅니다. 신기한 거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따져보아도 우주의 질서가 딱 7일이 너무나 맞다는 거예요. 7일이. 1년이 며칠요? 네, 우리 몸의 온도가? 네.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기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신기한 것이. 근데 중요한 거는 혹이라도 어떤 문명에서 8일 한 주간으로 해봤다 칩시다.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7일이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신 증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특별히 일곱째 날에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왜 중요한가? 자, 먼저는 사람이 몇째 날 지음받아요? 6째 날. 그러니까 사람이 지음받고 첫째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하루를, 첫날을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안식일이 얼만큼 소중한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시간 속의 성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시간 속의 성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라고 부를까요? 시간 속의, 아니, 안식일 자체가 성소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은 시간 속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복된 날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또 다른 날들을 복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가 끝나고 나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은 하지만 결국은 뭐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금 뭐 수백만이 됐지만 노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 10번째는 어린 양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가장 길게 설명된 계명이 바로 네 번째 계명, 뭘까요? 안식일 계명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자유롭게, 하나님만 복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안식일, 이 귀한 자유, 이 귀한 축복,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주일 개념이 너무 흐려졌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이 복된 날에 대한 규정이 약해지고 흐려지고 의식이 점점 모든 것이 흐릿해지니까 하나님 주인 되심도 흐려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네 번째 계명만 확실하게 지키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키는 자는 당연히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쫓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확실히 안 지키는 자는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자예요. 안식일을 확실하게 주일을 안 지키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실제는 돈을 좋아하고 실제는 자식이 우선이고 다 다른 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안식일이 어떻게 돼가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다른 날들까지 다 복되게 하신다. 마찬가지로 이 단위가 커지면서 하나님께서는 7해 중에 한 해를 복되게 하세요. 그걸 무슨 해라고 그래요? 안식년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는 다 쉬어야 돼요. 나귀도 다 쉬어야 돼요. 안식년에는 땅도 쉬어야 돼요. 지금 한국 큰일 났어요. 땅을 쉬게 안 하니까 결국은 몇 년 못 가서 지력을 잃어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는 비참해집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으면 땅을 다 7등분해서 철저하게 7회째는 쉬게 만들어요. 돌아가면서 쉬든지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농장에는 흉년이 없습니다. 자, 안식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안식년이 또 7번이 되면은 77,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는 뭐가 될까요? 예, 희년입니다. 희년. 50년째는 희년이 되는데, 이 희년은 우리말로 말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해인데 영어로는 주빌리 이어라고 그러고, 자, 이 희년이 왜 중요한가? 희년이 되면은 빼앗겼던 토지가, 그리고 빼앗겼던 내 신분이 회복됩니다. 노예로 팔려나갔지만 희년이 되면은 전국의 나팔을 불며 자유를 공포하라. 기업으로, 내 기업으로 돌아가라. 한 사람의 평생에 한 번 누리는, 아마 100살을 살면 2번 누리게도 되겠죠. 그런데도 뭐 어렸을 때 뭐 알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생을 살면 한 번 누리는 이 희년의 이 감격, 빼앗겼던 것 다 회복되고, 노예가 된 것 다시 자유로 회복되고, 기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이 감격, 이걸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희년의 제도를 레위기 23장 그리고 25장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는가? 이 희년 제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앞에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속죄일에는 말 그대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염소로 제사 지내고, 또 한 염소는 광야에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속죄를 연락하시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죽어요. 그러면 뒷걸음질 쳐서 시신 끌고 나와요.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어쨌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의 제사를, 특별히 희년 때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허락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밖에 기다리는, 성전 뜰에 기다리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선언하면,
옆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빡 나팔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성소에서부터 나팔을 부르면 각 지파 성읍들마다 그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전국에 울려 부를지니 희년이 되어 모든 백성들이 자유케 되고 모든 백성들이 고향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속죄일과 함께 희년을 선포한다. 근데 이사야 60장에 오면 조금, 이게 61장에 오면 조금 표현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 자유케 하고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안식일 제도, 안식일 확장된 연으로 가면 뭐라고요? 안식년. 이 안식년이 7번 되면 평생에 한 번 누리는 뭐라고요? 희년. 근데 이 희년은 미안하지만 그냥 소 한 마리 죽여서 피 뿌려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먼 훗날, 결국은요, 이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대표의 속죄의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50년째의 대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수천 년 동안 이 대표의 제사를 대속죄일에 드리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오직 한 제사를 내다보는 겁니다. 한 제사.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10장에 말한 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이 대표의 속죄를 완성하시고,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그대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못 본 자 보게 하고 쭉 말씀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 그걸 이루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러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년,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결론으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자는, 자, 처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 안식일 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그냥 뭐 지켜야 되고 뭐하고, 주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잘못 알았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규정 만들어서 5일을 넘어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일이라고 해가지고 층마다 다 서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급하면요 우리 보고 좀 눌러달래요. 7층 좀 눌러달라고. 아이고 참 하는 짓거리 보면 참.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반대로 안식일이 사람이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안식일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근데 주님은 끝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이 안식일, 최초의 안식일에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볼까요?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첫째는 뭐 하게 하사? 여기 복되게 하사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복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복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에덴 말씀드리는 건데, 이 첫 번째 공간의 에덴의 그 질서가 시간의 에덴 속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복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어디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지금 이제 주일입니다. 왜?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희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결국, 자, 근데 이 모든 자유와 이 모든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아까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아멘.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복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이 복 누리는 건 그거는 다 가짜예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자유 생명, 자유로운 생명, 풍성한 생명, 넘치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아멘.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또 하나, 자, 그러니까 3절에 안식일의 한 기둥은 축복의 기둥인데 그 축복의 기둥이 영생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이 나옵니다. 자,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게, 이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거룩인가? 물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만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만큼 내 생각이, 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점령한 것만큼 내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과, 그리고 말씀이 거룩하다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 없는 것은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만 있는 것, 여러분,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우리 계산교회, 우리 목사님 저보고요, 좀 오래 해달래요. 근데 우리 동명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짧게 하는 게 또 우리 저 선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작심하고 합니다. 오직 말씀. 아멘.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면 할수록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내 삶이 거룩해져요. 말씀이 내 생각에,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이 내 손에, 내 입에, 내 발에,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찼을 때는 거룩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깨끗한 그릇에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냥 교회에 와 있지만 딴 것만 생각하고 말씀은 저리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생명의 은혜 없어요. 하늘의 은혜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두 가지 복, 두 가지 나무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날, 하나님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선이다, 이 말씀이 지혜다, 이 말씀이 빛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여리고성 그냥 돌다가, 침묵하고 돌다가 마지막 번에 그냥 백성이 소리 질러 와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어떤 사람들은 또 굳이 또 그때가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지진이었다고. 아니에요. 지진은 연대가 틀려요. 다른 때예요. 실제로 여리고성 가보면 안으로 폭삭 이렇게 다 무너져 있어요. 안으로. 그 말은 소리를 어디서 지른 거예요?
밖에서 질른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리를 질렀다고 넘어질 수 있는가? 이분이 소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음파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똑같은, 이게 결국 소리는 진동이거든요. 진동이 계속되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걸 연구하다가 초음파 개발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돌 있고 이러고 하잖아요. 담석, 이걸로 깨는 것. 그리고 음파가 얼마나 강한지 실제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연구하고 고백하고 배우다 보면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대부분 과학자뿐만 아니라 미술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두 기동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의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지만 영원한 날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동, 무슨 나무요? 선악과 나무. 뭐라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거룩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더 정확하게 우리 교단이랍니다. 큰 교회에 찬양팀이 한 20명이 쫙 서서 그냥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근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 찬양을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소름이 끼치게 놀랬대요. 찬양 인도자가 인도를 하면서 멘트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하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자기 부족 방언을 하더래요. 희한하네.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아프리카 밀림의 어떤 부족 방언을 할 수가 있나? 가만 들었는데 더욱 놀라는 건 그 방언으로 예수를 저주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더랍니다. 이분이 놀래가지고 소름 끼쳐서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어렵게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에이, 그럴 리가요. 나중에 확인했는데 찬양팀 20명 중에 절반이 서로 음란 파티하고 다 그렇게. 여러분, 남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 끊어집니다. 축복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요.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생명의 그릇이에요. 이것이 선악과나무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악과나무. 그래서 주일,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복된 날, 여러분 주일을 감격스럽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내게 부어주신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 만나는 이 복된 날, 유대인 표현대로 주일 안식일은 시간 속의 성소인데 그 중에서도 예배 시간은 뭐라고요? 지성소. 나를 불러 예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 날을 가장 복된 날로 여기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여러분 제발 세상 떠나고 여러분 장례 치를 때 목사가 좀 답답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면 물어봐야 돼요. 확실히 예수 믿고 갔어? 지들 입으로는 소천했대요. 지가 어떻게 알아 소천인 거를. 그 권사님 너무나 아름답게 섬겼어. 의심 없이 우리가 하늘에서 볼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천국 환송하면서 그런 장례식이어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복된 날 주의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하나님 만나는 날, 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존귀한 날, 이 날을 여러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선악과 나무 잊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지엄한 분인지 아십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시니까 불태워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섬기는 자 중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짓밟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말씀 사모하고, 내 식으로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안식일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1계명도 당연히 지키는 사람들, 2계명 우상 당연히 아니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깨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삶, 그에게 4계명의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식이 나를 이 땅에서도 값지게 살게 하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값지게 살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선악과 나무 잊지 마시고 말씀 잘 배우시고 내 생각대로 주님 섬기지 마시고 주님 명한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대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시간의 에덴을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안식일. 공간의 에덴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근데 한 가지 에덴은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얼른 2장 뒤로 가봅니다. 자, 18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갈빗대로 누구를 지으세요?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에덴 중에 에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가정의 에덴입니다. 뭐라고요? 가정의 에덴. 여러분, 이 가정의 에덴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에덴 동산이라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it is not good. 안 좋다는 거예요. 별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에덴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세 번째 에덴 뭐라고요? 가정. 이거는 에덴 중에 에덴이, 이게 바로 우리가 에덴을 빼앗긴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것만은 내가 지켜주마. 범죄한 다음에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셨지만 울타리를 그대로 옮겨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명나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제가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가정의 에덴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에덴에는 모든 어머니가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머니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계속해서 낳는 자로. 요즘에 애 안 낳으려고 그래요. 참 불쌍해요.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세 자녀 있는 가정 이르서라 그래가지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가정 나가서 외식 한번 하라고 2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뭐 그거 갖고 그래요. 4자녀 있는 가정 보니까 딱 2집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 그리고는 100만 원씩 줬습니다.
근데 10년 지난주에, 지난 5월 말에 확인했더니요, 저희 교회 세 자녀 가정이 40가정 됐어요. 그리고 네 자녀 가정이 7가정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대회는 많이 못하지만 식사하라고 조금씩 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생명나무인데 생명 낳아야 생명나무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결혼 주례할 때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대적하는 무슬림들이 애를 더 많이 낳아요. 10년, 20년 후면 지금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인들, 어머니들이 생명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내 아이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는 가정의 선악과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도 아내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셨다. 내게 주신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 무식한 아버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자녀를 가르칠 만한 그런 아버지들,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되면 자녀들과 꼭 30분 이상씩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품에 안고 무릎에 앉혀놓고 대화를 합니다. 조금 큰 아이는 그 아이에 맞게 합니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토론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이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해요. 아버지가 선악의 나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이 선인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명나무답게 서 있고 아버지가 선악과 나무처럼 바로 서 있는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에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가정을 깹니다. 왜요? 가정이 깨지면 우리 신앙도 다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다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다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은 파괴자예요. 마지막 공격할 바로 그 대상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한 여자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며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보면 전부 다 가정을 깨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바로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이여 생명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이여 선악과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무엇이 선인가 분명하게 가르쳐서 자신도 복되고 자녀도 복되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계셔.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와서 아빠 나 예수 믿어.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 아빠 존경해요. 아빠 사랑해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떤 대학에 한인 학생회가 있습니다. 그 학생회에
신입생들이 카드를 냅니다. 신입 원서 카드. 한 학생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모식이 쓰고, 그리고 부모 난에 씁니다.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 옆에 비고란이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물론 영어로 썼죠. Not sincere.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 세대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가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짜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일을 즐거워하며, 정말로 우리가 어머니가 생명나무처럼 살고, 아버지가 선악나무처럼 확실하게 무엇이 선인가를 가르쳐주고,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분명히 가르쳐준다면 왜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주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날, 감격의 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안식일이, 주일이 온전히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 여러분 가정도 좋고, 여러분 어떤 직장,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하면, 이제 와서 사람들이 알아요. 최고의 교사 역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더라. 최고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또 경영하는 사람들 이제 와가지고 최고의 경영자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결국은 예수님 배우자. 안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공장, 기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확실히 서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람이 다 가운데 있고, 그리고 모든 금이고 은이고 뭐고 다 그 밑에 있는 이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했어요. 이 질서가 확실하게 잡히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에덴 중에 에덴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또 우리 계산교회 함께 하기를, 이 땅에 우리나라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의 안식일이 회복되기를, 공간의, 시간의 에덴이, 공간의 에덴이, 가정의 에덴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시간 속에 시간을 지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완전히 회복해서 아버지 우리 안식일, 우리의 주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우리의 기업에,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시고, 정직이 있는 곳이 되게 하셔서 성실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에덴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머니들이 생명나무로 든든히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 자녀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다른 생명들을 낳는 축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주여 선악과 나무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게 하시고, 선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여주게 하시고, 어떻게 바로 사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도 오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도 오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도 오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시간의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간의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와 이 땅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